애플이라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인 스티브 잡스를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이제 위대한 기업가이기도 하지만 그는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명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많은 명연설들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많은 연설 중에 가장 최고의 연설로 꼽히는 연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05년 6월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점들을 잇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네요. 점들을 잇는 이야기. 스티브 잡스가 그때 연설에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복잡한 가정사 그리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교 공부를 계속 하지 못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공부를 그만두고 맙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는 뭔가 조금 백수와 같이 좀 한량과 같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빈병들을 모아가 갖다 팔고 그걸로 이제 밥을 사 먹고 또 친구 기숙사 바닥에 자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노숙을 하기도 하고 또 인도의 사원에 그 미국에 이제 인도의 사원이 있었는데 학교 근처에 그곳에 가서 무료 급식을 먹기도 하고 그는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이 봤다면 어른들이 봤다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할 만한 그런 시간을 스티브 잡스는 그 시간을 그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 공부를 이제 등록금도 안 내고 그냥 이제 도강이라고 하죠. 그냥 들어가서 수업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는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이제 IT 기업가로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대학교 공부를 그만둔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한 지점, 한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하고 인생의 한 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 한순간이 나중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이제 이렇게 좀 잉여로운 백수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이 나중에 그가 기업가로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컴퓨터가 이제 매킨토시입니다. 그가 이제 애플사를 세우고 매킨토시를 만들었는데 이게 매킨토시라는 이 컴퓨터가 이 그래픽 디자인에 굉장히 뛰어난 컴퓨터입니다. 특히 어떤 점이 뛰어나냐 하면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폰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마다 뭐 다양한 글씨체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다양한 글씨체가 없었습니다. 단조로운 글씨체들만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그때 도강을 했던 캘리그라피 수업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폰트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이 매킨토시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컴퓨터 그래픽 인쇄술을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게 되었고 또 이 매킨토시라는 컴퓨터가 잘 팔리는데 크게 일조하게 됩니다. 또 당시에 이 스티브 잡스가 사색을 했던 거, 명상을 했던 거 그러한 것들이 기업의 어떤 애플사의 어떤 감성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애플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1위, 2위 미국에서 다툴 만큼 그런 회사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봤다면 스티브 잡스의 그 대학을 중퇴하고 지냈던 그 시기를 마치 오점 같은 아니면 그냥 한량없이 쉬는 쉼표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이 나중에 10년 뒤 미래에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러한 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잡스는 인생에 있어서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점에 불과한 순간들 그리고 사건들이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귀한 결과들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의 인생의 순간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내는 시간 같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점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23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그 안에 사라를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그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이곳 헤브론에서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남쪽으로 30km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도 이제 큰 도시이고 지금도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갈렙이 거인족들을 거인족들을 물리치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팡의 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 성은 도피성이자 병거성이 되었고 또 무엇보다 다윗이 이 성을 거점으로 삼아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통치하던 온 이스라엘을 다 정복한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참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헤브론에 가시면 헤브론의 현재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아랍인들도 살고 있고 유대인들도 살고 있어서 조금 긴장 관계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네모난 큰 건물이 막벨라 굴 위에 세워진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과 또 무슬림들의 그들의 모스크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보시면 좀 유대인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한데 반반씩 이렇게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좀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좀 이제 총기 사고도 있었고 테러도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성지 순례를 가시더라도 이곳에서 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고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겨우 좀 들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이제 기념묘, 진짜 묘는 아니고 기념한 묘들이 이제 있는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또 레와와 야곱의 묘가 그곳에 기념묘로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 아담과 하와의 무덤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밑에 보시면 지금 계단이 아래로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 밑에 보시면 이렇게 굴이 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막벨라 굴이라고 그들이 이제 믿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3장 말씀의 1절에 이렇게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동고동락했던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아마 사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누이로서 함께 했을 것이고 또 아내로서 또 평생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27년간 함께 했던 인생의 동반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냥 사라의 죽음을 슬퍼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23장 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스스로를 말합니다. 스스로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나그네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는 헤브론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근데 그의 아내를 묻을 만한 땅조차 무덤의 묘지조차 지금 그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해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땅을 달라고, 땅을 팔라고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땅을 팔라는 아브라함의 부탁에 헷 족속은 땅을 파는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우리 무덤을 그냥 자유롭게 써라.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무덤이 있는데 어디든지 그냥 자유롭게 갖다 쓰십시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팔기 싫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듭 몸을 숙이며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땅을 팔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사고 싶은 땅이 있었습니다. 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사라를 묻을 만한 매장지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해쪽 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진 막벨라 굴과 그 밭이었습니다. 2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밭머리와 그 속에 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굴이라고 하면 산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산에 이제 뭐 이렇게 종류석이 있는 그런 굴을 우리가 흔히 상상을 하는데, 유대인 지형은 석회 지역이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땅이더라도 그 밑에 조금만 들어가면 저렇게 굴이 파여 있는 그런 지형이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찾지 못하고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집 구조가 보통 그렇습니다. 저런 굴 위에 유대인들이 집을 짓고 그 아래에 있는 굴에는 동물들을 키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마구간이 우리는 뭐 그 성탄절이 되면 네티비티 같은 걸 보면 뭐 마구간 나무로 된 마구간을 이렇게 꾸며 놓는데 유대인들의 마구간은 저렇게 집 아래에 지하같이 지하층에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마구간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저 막벨라국 그리고 그 밭, 그곳을 사서 이 사라를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아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는 무덤 아무 곳이나 편하게 쓰십시오. 땅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정중히 몸을 굽혀 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땅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값이든 치를 테니 제발 땅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넌지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0세겔. 에브론이 하도 아브라함이 쪼르니까 에브론이 땅값을 은 400세겔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에브론의 막벨라 굴 그리고 그 밭이 얼마나 크기의 땅이었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 신학자들이 예측하기에 그 땅은 아마 200평 남짓의 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200평 남짓의 땅을 은 400세겔, 은 4.4kg입니다. 당시에도 은 가치는 상당했습니다. 그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에브론의 이 말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땅을 사겠다고 자꾸 쪼르니까 내가 그러면 땅값 불러주겠습니다. 이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럼 우리를 친다면 이런 겁니다. 이거 한 40억쯤 줘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팔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리를 붙여서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부동산 사기입니다. 200평의 땅을 이만한 폭리로 붙여서 팔다니 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부동산 사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그 은 400세겔 그 값을 다 치러서 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잘 보시면 공증인들이 나옵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들이 이 공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이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확정되었더라. 확실히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얻게 된 땅입니다. 겨우겨우 간청을 해서 아내 사라를 매장한다는 그 명분으로 겨우 얻은 땅이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은 67년간 가나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겨우 이 막벨라 굴 하나에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겨우 점 하나를 찍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점 하나를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떠나고 아들은 하나뿐, 이삭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땅이 있습니까? 가나안 온 땅, 온 땅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냥 그에게 이 200평 남짓한 막벨라 굴 하나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로도 40년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땅은 이 막벨라 굴이 유일합니다. 이 굴조차도 겨우겨우 사라의 무덤을 얻는다는 핑계로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겨우겨우 간청해서 또 은 400세겔이라는 폭리에 겨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막대한 값을 치르고 산 이 막벨라 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많은 자손들과 그리고 많은 땅, 온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아들 하나와 그리고 이 막벨라 굴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점들을 잇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잡스는 인생의 그 순간들이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 살고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든 잘 쓰이기를 바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잡스 본인이야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잡스와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알았습니다. 잡스는 그때의 그 일이 미래에 어떻게 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미래를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 땅이, 온 땅이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고, 또한 나의 자손들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미래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은 400세겔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그 작은 땅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입니까? 저렇게 큰 돈을 들여서 저 땅을 사다니, 아브라함이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큰 돈을 들여서 산 것은 그 작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겨우 이것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산 것은 저 작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소망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기에 그 은 400세겔이라는 그 막대한 돈을 그냥 아끼지도 않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 밭을 산 것이 어떻게 쓰일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점 한 점만을 쳐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한 점들은 어쩌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낙심하는 순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시험에 불합격하고 취업이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을 하고 큰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짓기도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의 순간순간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지점에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에서 다른 점으로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졌고 그 족보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뿐이었지만 그 점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 큰 별들과 같은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이라는 작은 땅 하나, 작은 동굴 하나를 샀습니다. 겨우 일생을 들여서 가나안 땅에서 그가 머물 수 있는 땅이라는 곳은 겨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결국에는 다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샀던 그 작은 땅이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 지점만을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때로 실패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때로는 너무나 낙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크게 우리의 시야를 넓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의 그 인생의 순간순간 그 작은 점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 한 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야를 넓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 김정기 화백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밑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큰 이제 벽화를 그리는데도 근데도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 벽 전체를 채워버립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한 점에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리는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는 이 그림이 태극기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점에서 시작한 이 그림이 나중에 완성되고 멀리서 보면 이 그림이 태극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순간순간들이 아니면 우리 인생 전체가 나중에 어떻게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그것을 귀하게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작은 인생의 순간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점들을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시선을 크게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작은 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